욥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잘못됐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관 또 교리로는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전통적인 신앙관들 또 교리적인 사고들 생각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욥기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어질 수 있고요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지극한 일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주 적은 일부분이잖아요. 그 일부분이라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발짝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욥기의 말씀은 욥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과 함께 신앙 논쟁을 펼치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도무지 그 원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한탄하고 탄식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면서 욥이 자신들에게 털어놓는 그 탄식과 하소연을 조금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과 엘리바스가 주고받는 논쟁을 지켜보았던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은요, 욥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듯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에 끼어들어서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빌닷이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은 무엇이었느냐면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며 욥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욥기 8장 2절이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입 닥치란 얘기죠.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이 욥의 말을요 거센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욥의 탄식과 하소연이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탄식과 하소연을 들었던 빌닷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말은 거센 바람 같다라는 거예요. 이 거센 바람 같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한 모든 말들은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다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닷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욥의 탄식과 한식을 듣고요, 하소연을 듣고는요, 욥의 말을요 거센 바람과 같다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빌닷은 왜 자신의 억울함을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욥의 말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여긴 것일까요? 빌닷은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면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닷은요, 하나님은요 대단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그 인생에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 인생에서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 틀린 믿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닷은요 욥이 10자식 전부와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그의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이 그 마을 밖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야 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대한 결과다? 욥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요, 한날 한시에 10자식 모두를 잃어버린 욥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8장 4절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To the penalty of their sin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요, 욥의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그 비극적인 재난을 만나서, 재앙을 만나서 죽은 것은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의 신앙과 신학은요, 무섭다 못해 사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도대체 욥의 10자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고 여겼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날 한시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욥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기에 10자식 모두를 잃고 전 재산을 잃었으며 자신조차 그 흉측한 종기로 깨진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몸에 피가 나도록 긁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너무나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셔서 인간이 지으신 그 어떤 죄도 도무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도 견디지 못하셔서 정말 가혹한 형벌이나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빌닷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빌닷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그 어떤 악도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는 가혹한 형벌로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10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욥이 전 재산을 잃고 10자식을 잃고 흉측한 종기로 자기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그 비참한 지경에 되어진 건 역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혹시 이런 분이십니까?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빌닷이 믿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인내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아무런 공로도 대가도 없이 용서해 주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물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욥이 이토록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 그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요, 욥에게 훈계하기를 뭐라고 훈계하고 있냐면, 욥기 5장 8장 5절 6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면, 그래서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런 비슷한 성경 구절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얼핏 빌닷의 말씀요, 빌닷의 훈계는요, 대단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빌닷의 주장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 들으셨는데도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먼저 빌닷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가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만일이라고 가정하며 말하고 있는 빌닷의 훈계에 담긴 진짜 의도가 뭐예요? 이거는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새 소망을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네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볼 거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할 거야 라며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빌닷의 이 말은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가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도 하지 않고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았던 네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빌닷의 주장처럼 과연 그렇다면 욥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전능하신 분에게 간구도 하지 아니하고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그 불안당 같은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기 1장 8절과 욥기 2장 3절은 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1장 8절과 2장 3절이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B예요. 복불이란 말이에요. 복사에 붙인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거,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인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전능하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불안당 같은 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닷은 왜 욥을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불안당으로 여기는 것 이유가 뭐예요? 빌닷이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셔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럼 일단 모르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건데, 그것만 갖고는 아니죠. 그것만 갖고 누군가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때문에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렇죠. 욥이 겪고 있는 재앙, 고난, 그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된 데에는 네가 청결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한 탓이야. 만약 욥이요, 욥기 1장에서처럼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10자식이 그냥 복주머니 같이 그냥 아주 풍성하게 잘 살고 있었다고 한다라면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안 했을 거예요. 빌닷이 이런 말을 한 건 뭐냐면, 욥이 10자식을 잃고요, 전 재산을 잃고요, 자기 몸 흉측한 종기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너는 불안당이야, 너 분명히 넌 나쁜 놈이야 라고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빌닷이 갖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빌닷이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빌닷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이것도 대단히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청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지. 그런데 과연 이게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결이나 정직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 청결한 척도 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순수한 척도 할 수 있고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한 척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이나 정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흠결 많은 죄인,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로를 세웠거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선한 공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정의를 행하여 했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 그대로요,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레이스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서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보상이라고 하고 대가라고 하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복을 받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청결과 정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신앙 행위에도 뭐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내가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모든 일은 내가 기뻐서 해야 되고 내가 좋아서 해야 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격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자꾸만 뭐예요? 공로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니들이 나를 못 알아봐? 이건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알아봐 주라라는 공로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빌닷은요, 왜 욥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오해가 뭐예요? 드러난 결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자신의 오랜 신앙 전통과 믿음을 절대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결과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자신의 오랜 신앙 전통과 믿음을요 절대시하여서 욥을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빌닷처럼 빌닷은요, 욥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보면서 그에게 숨겨진 죄가 하나도 없다라면, 정말 그 욥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런 고통이나 재앙을 겪을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왜? 그가 생각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로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빌닷처럼 드러난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요, 저는요 결과주의 신앙이라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물론 신학에 뭐 결과주의 신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편의상 이런 건 이런 걸 결과주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편의상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결과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주의 방식을 따르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일, 나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나쁜 의도나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했어도 그 결과가 좋으면 성공한 일 또는 좋은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으면 대체 뭘 거기에 뭐 의도를 따지고 동기를 따지고 과정을 따지냔 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물론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결과주의는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이며 세상적인 방식이지 기독교 신앙의 가치나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주의와 비슷한 가치와 방식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공주의, 성과주의, 업적주의, 번영주의, 능력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결과주의와 비슷한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이며 세상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받아간다라는 거 대단히 좋은 말 같지만 이건 대단히 비기독교적인 가치거든요. 정말 이 세상이 공정하여서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받아가고 능력만큼 일한 사람이 능력만큼 대접을 받는 세상이냐? 그렇지도 않고요. 또 그 능력이라는 것들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8시간 일하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8시간 일하는 것이 같은 가치로 매겨지나요? 똑같이
똑같이 일했는데 어디 더 힘들게 일했어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북 국경에 IT에서 그냥 수만 명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IT에서 일하는 8시간과 여기서 일하는 8시간은 차이가 달라요. 근데 무슨 능력주의를 따지고 성과주의를 따지고 업적주의를 따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예요.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운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기독교적인 가치고 방식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 결과로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빌닷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빌닷의 말은요 너무나 그럴듯해서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이 구절을요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이 액자 현판을 했는데 이런 액자나 현판 또 이것들을 집이나 사업장에 걸어놓군요.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 보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냐, 네 시작은 지금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간구하고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그럴듯한 말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을요 정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이 빌닷의 주장을요 아무리 듣기에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알아요. 그죠? 내 드라마 보다 보니까 교회를 생판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야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 좋은 가르침이 있대 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르침인데 이게 우리는 좋다고 이거를요 액자를 만들고 전파를 만들고서 그래서 사업장마다 집집마다 걸어놓고 그걸 암송하면서 외우고 기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을요 한국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예수 성경 불신 실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닷의 주장이 뭐예요?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불신했기 때문인 거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성공 불신 실패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목사들의 그 사탕발림에 현혹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알아요? 그냥 지는 운이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건데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인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도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라며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라는 거. 병이라도 걸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건요 하나님을요 대단히 쪼잔한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매에게 병을 주시고서 막 뭐 암을 주고 막 힘든 고통을 주고 하고서 나를 괴롭히는 거. 물론 그럴 경우도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 특별한
특별한 경우를 보편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일반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설교했으니까 더 이상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뭐 이렇게 설교해도 깨닫으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나름 대단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가 부흥회 강사로 왔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5년이 되도록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부흥회를 안 해갖고서 나를 부흥회 강사로 부르는 교회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부흥회 강사가 왔어요.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하다라는. 근데 그 목사의 설교가요, 너무나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아마 이 설교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목사는 또 설교 성공한 목사인지도 모르지. 평생 누군가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설교를 했으니까. 부흥회 강사로 온 목사가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자기는 성공한 목사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자랑처럼 세상의 기준, 세속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목사는 분명 성공한 목사처럼 보였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교회에서 내준 큰 아파트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또 기독교에서도 이름께나 알려진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자랑하기를 자기는 1년 내내 부흥회 강사로, 아니 목회하는 목사가 1년 내내 부흥회만 다니면 자기 교회 양들은 언제 돌보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마치 자랑처럼, 그리고 교인들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데 자기 목사가 맨날 1년 내내 부흥회 강사로 다니는 거를요. 그래 1년 내내 부흥회 강사로 다니고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였습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목사이고 부러운 목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더니만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목사가 된 데에는 매우 중요한 비법, 영적인 비결이 있었대. 그래서 자기가 오늘 그 영적인 비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겠대. 공짜로 그것도. 물론 다 헌금했겠지만 교인들은 공짜는 아니었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도 자기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자기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뭔가 정말 놀라운 영적 비결이 있는가 싶어 갖고서 목사의 말에 귀를 쫑긋하군요. 열심히 그냥 진짜로 숨소리 하나 안 내고 그냥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온 목사가 가르쳐준 기도의 비법이에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도가 뭐였냐면 자기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가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 목회가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피당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을요 성공한 목사,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요 부흥회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는 기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창피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설교했고 따라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정말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불편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기독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헛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처정적스럽게 하는 그 강사를 보면서 저는 같은 목사로서 너무 쪽팔렸어요. 사실은요. 야,
이 정도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흥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요, 그 목사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도의 그 비결을 듣고서는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소위 말하는. 여러분도 혹시 다른 교회 가서 혹시 이런 설교 들으면 아멘 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지? 네? 안 그래? 레파토리만 다르지 이런 비슷한 유의 설교들이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요, 그 목사도 정말 창피했지만 그 설교에 은혜를 받는 교인들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뭐랄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목사의 그 영적 비결에 은혜를 받는, 또 감동을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교인들이 이상한 것인지 정말 헷갈렸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바른 기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가르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그 안질,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바울에게 뭐라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의 가사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가르치기를 약한 것을 가랑하라고 가르쳤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성공해서, 내가 제일 부유해 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 고난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요, 나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다라는 기도와 설교가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시험이나 승진, 사업이나 건강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 거쳐서 성공, 건강, 출세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처럼 여겨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분위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사람의 성공과 출세와 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성공한 것이 뭐 대단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자기 교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 우리 교회는 장관이 있어. 우리 교회는 저기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법관이 200명 있어. 검사가 20명 있어. 이런 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쓰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 라는 소리를 해요.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야. 뭐 교회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공주의나 결과 만능주의 신앙이 주도하는 교회에서는요,
인생에서 실패를 겪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실패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교인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와 격려는커녕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교훈을 주는 것처럼 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청달이라.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고 내 의로운 처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헛소리들을 늘어놨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요, 하나님과 교인들의 위로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세우면서 가졌던, 제게 주셨던 소명이고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의 잘못된 믿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로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고 제 비전이고 제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고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빌닷이 보여준 결과주의 신앙이 교회에 끼친 대단히 심각한 악영향이란 말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사업에 꼭 성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꼭 출세해서요, 제가 꼭 성공했어요, 제가 유명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 네 기도대로 너 꼭 성공해서 너 출세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빌닷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공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와 교인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자신들이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지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다른 종교에게 돌려갖고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탐욕과 욕심에 만들어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현존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야,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 내실 신은 어디에 있느냐? 좀 그 신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막 금고리를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그 교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서 야, 이게 너희를 구원해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나한테 금고리 갖다 줘봐. 내가 실 하나 만들어서 갖다 같이 줄게. 좋아하는 실 하나 갖다 만들어 줄게요. 어떤 과정이나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오직 드러난 결과만 좋으면 그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바알 신앙이고요. 만문 신앙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드러난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 의도가 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악한 일인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드러난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과정이 옳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것이 왜곡되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내 선한 동기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세상은 그 우리의 선한 동기와 의도를 끊임없이 왜곡하지만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한 의도와 동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할지라도 그 선한 동기와 의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요. 그냥 금세 실망하고 실족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알아봐줘?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지속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빌다시 신앙이라는 거 이게. 빌다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로 끝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해도요. 세상에서의 결과는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욥을 통하여서 세상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드러난 결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에 대해 남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드러난 결과만 보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다 마음에 막 이렇게 속에서도 그래도 뭐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말 못할 아픔이 있겠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아픔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공동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빌닷은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자신이 가진 잣대로요, 욥을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죄를 짓고 갑니다. 자기 딴에는요, 욥을 위하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한 말들은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에게 상처만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마저 심각하게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빌닷이 왜 이토록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이며 실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성경만 읽는데, 그리고 성경만 갖고서 다 세상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 있대. 대단히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만 읽어갖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던,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란 말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풍습도 알아야 돼요. 지리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만 읽고 성경 말씀을 갖고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대. 그러면 교인들은 막 뭐 흥분해갖고서 와 아멘 아멘 뭐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성경만 갖고 성경을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신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가 뭐라 하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했어요. 신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 하늘이 얼마나 커요. 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심을 저는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시적인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요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빌닷이 그랬다란 말이에요. 욥이 탄식하고 하소연하면 그토록 신실했던 사람이 그토록 어려운 고통을 나가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좀 귀를 기울여보고 공감도 해보고 역지사지 좀 마음도 가져보고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다 겉셈 바람과 같도다. 쓸데없는 소리, 개소리, 쓰레기 같은 소리 단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고 야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네 나중은 잘 믿어봐. 그럼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는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다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모르는 면들을 발견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편은 어떻게 알고 자식은 또 어떻게 알아요? 엄마들 뭐 우리 집사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네가 걷는 모습만 봐도 네가 똥 매려운지 오줌 매려운지 배고픈지 다 알 수 있어.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걸 갖고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마음에 어떤 고뇌를 갖고 있는지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아픔을 갖고 있는지 좌절을 갖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부모도요. 나도 모르고 집사람도 몰라요. 아내가 겪고 있는 고뇌를 제가 모르는 듯이 아내 역시 제가 갖고 있는 고뇌를 모른다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단정하고 함부로 얘기를 한다란 말이야. 뭐예요? 이게 결과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 공부 정말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무식하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착한 건 읽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다 안다라고 여긴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반드시 꼭 있어지기를.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헛소리에 현혹되어지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